예수님께서 33년의 삶 동안에 총 7번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는 그 7번의 예루살렘 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행적 혹은 그때 사건들을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태어나신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었어요. 율법을 따라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었죠. 그때 그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했었던 시몬 할아버지, 그리고 늘 성전에서 금식하며 헌신하셨었던 안나 할머니, 그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은 12살 되던 해 유월절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3대 절기, 좀 더 확장해서 7대 절기들이 있었어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성인 남자들, 그들은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중에 유월절이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곧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날은 새 생명을 얻은 시작이기에 출애굽한 그 달을 그 해의 정월 첫 번째 달로 삼아서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월 14일이에요. 그리고 그 유월절 다음 날, 곧 15일부터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유월절 하루, 그리고 7일 동안의 무교절을 합해가지고 총 8일을 유월절 절기로 지켜요.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도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랐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건한 유대인 부모였었고 가정이었었어요. 누가는요 바로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 후 율법을 따라 8일째 할례를 행하셨고요, 또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랐었고요, 또 24절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짐승들로 제사를 올렸었고요, 또 23절에 율법을 따라 장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고요, 또 41절에 율법을 따라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등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부모, 경건한 가정이었었습니다. 유년 시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따르는 경건한 부모 아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양육을 잘 받았었고, 또 의롭고 경건한 삶의 훈련을 받아 오셨었던 겁니다. 가정이요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이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반영이 되죠.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에게 1차적인 사명과 책임이 있고요, 절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바르게 섬기면은요, 자녀들이 그대로 배워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고난 주간에 부모가 주님을 집중하고자 빼앗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자 묵상하고, 특별 새벽 예배와 또 말씀 묵상집 등을 따라가지고 경건히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기 율법을 따라 예수님의 가정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절기가 끝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 하루가 지났었습니다. 그제야 부모가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잃어버린 거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여겼었던 거죠.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는 당연히 날 따라올 거라고, 나와 동행할 거라고,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그렇게 착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었었습니다. 동행하지 않았었어요. 함께 하시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아기를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런가? 근데 우리도요, 사실 예수님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놓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모는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인원이 약 200만 명입니다. 예루살렘이 과연 200만 명을 다 수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여 있었어요. 복잡합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것조차도 서로 부딪히고 막 치이는 거예요. 절기 이후에 귀성길도 마찬가지죠. 병목 현상, 차가 가질 않아요.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44절에 보면은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나서는 막 찾는데 보니까 친족에게도 또 아는 사람에게도 막 찾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친족과 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던 거예요. 대형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던 거죠. 큰 절기, 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챙겨야 하는 이 함께 올라온 이웃들, 막 복잡합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도 막 챙겨야 하고 바쁘고 분주해요. 바로 그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는 소홀했었던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만 거죠. 우리의 삶이요,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자녀들도 또 돌아봐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죠. 해야 할 일들뿐만이 아니라 막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골프도 치고 나이스 샷, 아는 언니들하고 같이 여행도 가야 하고요, 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2시간 차 타고 가야 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나서 또 1시간 차 타고 커피 마시러 가야 하고, 또 먹기 전에는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야 하고, 또 318호 언니하고 2시간 전화해야 하고, 또 중요한 얘기는 끊고 나서 만나서 또 3시간 토크어바웃 해야 하고, 아침에는 스포츠 뉴스 봐야 하고, 저녁에는 부잣집 막내 아들 송중기 얼굴도 봐야 되고,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유튜브와 소통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하여간 너무 많아요. 또 하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 성경이 부정하다, 진해를 부정하다 하시는데, 그 진해처럼 다리가 너무 많아요. 가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꽉 간절히 막 붙들었던 손이 부담스러워지고 친구들과 언니들과 약속하는 것들 때문에 주일 예배가 자꾸 걸리고 걸지럭거리고 그렇게 주님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행사도 사역하는 일들이 막 너무 많으면은 분주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자칫 너무 분주하다 보면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말이에요, 기도 없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 뒤로 하고 앞에서 그냥 혼자 앞서 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분주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소홀함,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있죠. 분주하게 하는 것들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리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방심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었던 거죠. 44절에 보니까요, 그 부모는 예수님이 저와 동행 중인 줄로 착각했었어요. 내가 가면은 예수님 당연히 내 뒤에 따라오겠지, 그렇게 방심했었던 거죠. 동일한 착각을요, 동일한 방심을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도 그래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동행하실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은 뭐 당연히 나를 따라올 거야. 나를 따라올 거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방심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주를 부지런히 따라가야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절대 포기치 아니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면서 자꾸 방심을 해요. 내가 어딜 가든 주께서는 동행 중인 줄로 알고, 그건 착각이죠. 물론 주께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으실 겁니다. 그러나 많이 상하고 깨진 후일 거예요. 우리 방심하지 마십시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기회를 엿본다고요. 물고 뜨고 상하게 하고 빼앗습니다. 방심하면 뺏기는 거예요. 잃어버립니다. 놓칠 수가 있어요. 주신 은혜 다 빼앗깁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방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 부지런히 주님 뒤쫓아 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인도를 뒤쫓아 가셔야만 하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부모가 예수님을 마침내 찾죠. 어디서 찾을 수 있었나요? 45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었고요. 46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빼앗겼으면, 잃어버렸으면은요, 잃어버렸는데도 앞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되는 거고 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어디서 언제부터 예수님을 빼앗겼는지 뒤돌아가면서 찾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뒤돌아 찾아가다 보면은 십자가 앞에 서게 돼요. 피 흘리신 살 찢기신 희생과 사랑의 복음 앞에 다시 서게 되죠. 거기서 빼앗긴 은혜를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눈물,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회복받을 수가 있죠. 기쁨과 자원하는 헌신과 사명을 다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찾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십자가에 서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 못하게 하는 것들 무엇인지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그거 끊어내십시다. 미디어 금식하면서 이거 매번 손에 놓고 있었던 거, 항상 보고 있었던, 이거 안 하려니까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금단 현상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끊어야 할 것들 좀 끊어내고, 줄여야 할 것들 좀 줄여내십시다. 유튜브,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뺏기지 마십시다. 줄이세요. 또 여행, 골프 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다 괜찮아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분주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를 포기하기, 빼앗기기까지, 예수님께 소홀해지기까지, 여행 가자, 여행 막 이렇게 따라다니시고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절제하셔야 돼요. 조절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세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또 고난주간 말씀 묵상집, 그 지금 가족들과 함께 하고 계실 텐데 우리 가정 예배들도 다시 쌓아가십시다. 또 계속해서 매말 매기 30일씩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십시다. 소홀했었던, 방심했었던, 잃어버렸었던 예수님을 다시 찾아갈 수 있기를, 십자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들이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